저는 우리 청소년, 청년, 이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깨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계속 헌신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다음 세대 위기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간다. 그리고 작년 성도들 숫자에 비해서 다음 세대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은 것이 일반적인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말을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약 90년대 초반부터 했어요. 90년대 초반부터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뭔가 위기의 조짐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90년대 초반으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30년.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위기예요. 아직도 위기.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몇 년 전에 뭘 깨달았냐면 우리는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우리 어른들이 별로 이렇게 각성이 안 돼 있구나. 자, 여러분 얼마 전에 튀르키예 시리아 인근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습니다. 그렇게 지진이 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의 모든 유엔을 비롯한 구호단체들이 유엔과 협력해서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재정과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최첨단의 장비와 그리고 그곳에 최고의 전문 인력들과 잘 훈련된 군부대와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긴급 구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재난 사건이 터지면 골든타임, 생존자가 가장 그래도 많은 생존자를 구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72시간이라고 합니다. 72시간. 근데 우리는 30년이 지나도록 위기다 하는데 긴급한 액션을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재정을 막 무한정 쏟아부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쓰는 돈은 아깝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는 계속 위기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전문 사역자들을 정말 훈련하고 그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요즘에 청소년, 청년 사역이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이 아이들, 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보통 사역자들이 들어가면 훈련을 받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전주 지역에서 이 전주 산돌교회는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엄청난 전문성과 교회의 모든 자원들을 다 쏟아부어서 진짜 이 전주 지역의 다음 세대 소망이 있는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진짜 전문적인 사역자로 우리 사역자들이 훈련되고 준비되는 일에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저는 정말 전국의 청소년, 청년들 집회를 지금도 계속 다니고 오늘도 여기서 전주하고 나면 내일 이제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은 청주로 가서 청주에서 집회하고 모레는 부천으로 가서 부천에서 집회하고 계속 청소년, 청년들 집회를 보통 여름에 겨울에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캠프나 수련회에 갈 때마다 가장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저도 저의 목소리가 지금도 약간 잠겼지 않습니까? 근데 목소리를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2달 동안 설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목소리를 아낄 수 없게끔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교사들이세요. 교사들. 말씀 전하고 진짜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면 얘들 인생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오늘 밤에 얘들아 우리 하나님 만나도록 진짜 한번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같이 이제 통성 기도하고 막 이러면 그 옆에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붙들고 진짜 눈물, 콧물 통곡하시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아이는 두 눈 멀뚱멀뚱하게 떠그러고 있는데 선생님 막 울면서 붙잡고 그 아이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믿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여러분만한 아들을 키웠고 저희 다음 세대 사역만 3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우는 모습이 그 당시에는 이 선생님 왜 이러지?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눈 멀뚱멀뚱하게 뜨고 선생님 약간 외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하지만 그 선생님의 모습이 아이들 안에 각인됩니다. 새겨져요. 그거는 눈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 걔들의 영혼에, 걔들의 마음에 새겨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신명기,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6장은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근원이 되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에 너는 부모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간이 짧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 설교 제가 보통 짧게 3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은 30분 정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는 부모님들에게, 후반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6절에 너는, 내가 너에게 할 때 이 너는 부모님들을 얘기해요. 부모 세대. 이 부모 세대들에게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네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절대로 듣는 말, 잔소리나 어떤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으로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하고 믿는 신용을 해도 애들이 속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한데 저희 학교가 전국에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뭐 진해, 창원, 순천, 아산, 판교, 김포 뭐 이렇게 여러 지역에 저희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어깨동무학교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3월 이제 그리고 9월이면은 개강 캠프를 전국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국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말이죠. 아이들은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뭘 가르치고 하는 선생님의 앞만 보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수업 다 끝나고 돌아서서 나가는 뒷모습도 애들은 다 보는 거라고. 아이들은 항상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보고 배워요.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보혜사 대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보혜사였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곁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근데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이해가 되는 거죠. 때문에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은 보고 배우고 체험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체득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뭐가 심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어야 된다. 여기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은 존재에 완전히 스며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뭐에 푹 잠겨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어느 날 제 또래 아버님은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개척을 하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개척하시고 나니까 저희 식구밖에 없었어요. 개척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그립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애 저보다 1살 어린 남자아이가 있는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또 친구들을 좋아해요. 사람 좋아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사람들 많이 만나고 목사님들 다 연결하고 네트워킹해서 뭔가 그래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사람 좋아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친구 비슷한 또래 아이가 남자아이가 한 명 나타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걔네 집에 가서 막 자고 걔도 우리 집에 가서 자고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죠? 어릴 때는 친구들 집에 가서 막 자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걔네 집에 가서 잘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딱 이렇게 열고 나오면 거실에 항상 펼쳐지는 풍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 되시는 집사님이 아침에 문을 딱 열고 거실에 나오면 그 아버지 집사님이 그 앞에 이렇게 그 신방상 같은 거 있잖아요. 상.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양 한 마리 안고 계시는 그런 신방상이 있잖아요. 그 신방상에 성경책을 딱 펴시고 그 앞에 방석을 놓고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항상 말씀을 읽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문 열고 딱 나오면 보이는 첫 모습이었어요. 얘들아, 혹시 내일 아침에 아빠가 그러고 있어도 놀래면 안 돼. 놀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그 모습이 사진처럼 딱 찍혀서 저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40몇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교회에서도 정말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려고 애쓰시고 가정이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셨어요. 정말 귀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삶, 그런 부모의 모습,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아빠의 뒷모습,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는 아빠의 옆모습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아빠의 뒷모습,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는 엄마의 앞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신앙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다가 다 맡겨놓고 애들 학교 공부, 성적은 다 학교에다가 맡겨놓고 인성교육도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주겠지.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 선생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주겠지. 아니에요. 보면 부모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 마음에 새기고 자기 존재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그리고 그 집에 앉아있을 때에나 누워있을 때에나 일어설 때에나 길을 갈 때에나 항상 어떻게 해라? 강론해라. 그런데 7절에는 내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해라. 이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뾰족한 송곳처럼 뚫을 때까지 계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혼이 완전히 진짜 이렇게 뚫릴 때까지 그것을 부모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의 그 삶이 완전히 관통당하기까지 부모님들이 그 노력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부모의 신앙 수준이 자녀의 신앙 수준을 결정한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한 25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청년들 한 25년 넘게 이 다음 세대들 청소년 청년들 보면서 제가 본 게 뭐냐면 부모의 수준 이상을 뛰어넘기가 힘들더라고요. 신앙도 사회적으로도 제가 서울 강남에서 20년 넘게 청년 사역을 했는데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그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많아요. 근데 그 자신감 없게 만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학교에서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자신감 없게 만든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너무 잘나셨어. 명문대 나오시고 막 기업의 임원이시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시고 어디 가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디 가나 다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그 자기하고 그 아버지가 계속 비교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도 자녀들이 자신감을 가지려면 너는 아빠가 아니잖아, 이렇게만 해줘도 되거든요. 너는 너란다. 너는 너의 삶이 있지. 아빠처럼 되려고 하지 마. 아빠처럼 되지 않아도 돼. 너는 너의 삶이 있어. 그렇게만 얘기해줘도 그 아이들이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빠보다는 잘 돼야지. 이렇게 하면 아빠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빠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아빠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지. 엄마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엄마나 아빠는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비교나 경쟁의 대상 아니에요. 아빠보다는 성공해야지. 뭐 엄마보다는 시집 잘 가야지. 이거 다 긍정적인 사인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기준점이 잘못 잡힌 거죠.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어떠함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되게 불행한 일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에 왜 더 매진해야 되느냐? 그거는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우리 귀한 전주 산돌교회 우리 부모님 여러분 모두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 자녀들의 수준을 정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까지 견인해 갈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의 신앙이 산돌교회 평균 신앙 수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신앙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롤모델 교육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하시고 30년째 되던 해에 저희 아버지가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개척하셔서는 그 교회 19년 계셨어요. 교회가 뭐 건축도 크게 하고 성장했는데 아버님이 19년 딱 되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원로 목사 하기 싫다. 나는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다. 저희 아버지 좀 별나시거든요. 되게 안정되는 걸 못 참으시고 계속 도전하고 뭔가 모험하죠. 그러니까 19년 딱 됐는데 원로 목사 안 하겠다고. 나는 현역으로 살고 싶다. 나는 90까지 현역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러고는 교회를 19년 하시고 사임하시고 선교사로 나가버렸어요. 어머니하고 두 분이 50대 후반에. 캄보디아에 그것도 제일 오지에 선교사 아무도 없는 거기에 가셔서 두 분이 18년 계셨어요. 지금은 그 선교지에 저희 누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사남매인데 저희 사남매가 다 목사 선교사인데 근데 저희 누님이 거기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가 이제 막 이렇게 파킨슨도 오시고 그게 너무 상황이 열악해요. 막 물에는 다 석회투성이죠. 뭐 전기도 안 들어오죠. 수도도 안 들어오죠. 이러니까 건강이 두 분 다 많이 상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 아버지는 소천하셨고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그냥 한국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했는데 캄보디아에 저희 아버지의 그 궁궐의 일부를 좀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를 누님이.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고 캄보디아를 갈 수 있게 되자 저희 누님이 그 반 정도 남겨놨던 아버지 궁궐함을 싸들고 캄보디아로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아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고모가 카톡에 사진 올렸어. 그래서 무슨 사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들과 청년들, 아이들 다 와서 저희 아버지 장례를 한 거예요. 한 1년 반 늦게. 장례를 하고 그 선교센터 부지 안에다가 이렇게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 매형도 모셔져 있어요. 저희 매형도 사업하다가 저희 부모님 건강 안 좋아지실 즈음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부모님 선교지로 누나와 함께 들어갔다가 한 2년 반 만에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대장암 말기로 한 2년 반 투병하시다가 먼저 소천하셨어요. 저희 매형이 거기 묻혀 있고 그 옆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묻혀. 그 사진을 찍어서 누나가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아빠에게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냐?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인 할아버지를 아빠는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다고. 어떤 분이셨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 아빠가 아빠의 아빠로 평생 사신 그분의 삶을 딱 생각해 보면 한마디가 나는 늘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는 평생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하신 적이 없다고.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는 그래요. 목회하시면서
그냥 안정을 못 견디시니까 교회가 엄청 성장하고 한 5, 6년 목회하면 교회가 엄청 성장해요. 그러면 그거를 딱 놓고 또 엄청 어려운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 교회가 막 성장해요. 그럼 또 놓고 가셔요. 6년마다 그렇게 5, 6년마다 그 학회죠. 저희 어릴 때 저희 사남매가 저희끼리 하는 말이죠. 우리는 진짜 5, 6년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느낌이라고. 살만해지면 또 그만두고 단칸방으로, 살만해지면 또 막 교회에서 막 사택 지어줬는데 아버지가 그만두고 가셔서 또 단칸방으로. 방 2개짜리 집인데 누나는 여자라고 하나 쓰고 우리 삼형제는 남자 셋 한 방에 들어가고, 그런 생활을 6년 주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봤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거를 믿는 분이었어요. 저희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것이 새겨졌을 정도로 확실하게 믿는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을 이 친구들이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 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은 마지막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가르쳐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이제 융통성 없이 이렇게 이제 계속 속이에 경읽기식으로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다수의 경우에 학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학습이 즐거운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뭘 하라고 하면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질 않고 저항하는 마음만 더 커지는 거죠.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소리를 많이 하죠?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죠. 잔소리를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잔소리죠, 잔소리. 근데 엄마들의 논리가 있어요. 엄마들의 굉장히 당당한 논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틀린 말 했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야, 내가 언제 틀린 말 했냐 이거죠. 엄마가 틀린 말 했냐, 그리고 다 너 잘 되려가는 말이래.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 대체로 틀린 말씀 잘 안 하세요. 부모님들 인생을 살아봤고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가 조금 이렇게 하면 너의 앞날과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거야. 틀린 말씀 하나도 없으세요. 맞는 말 하시는데 항상 보면 잘못된 타이밍에 하세요. 잘못된 때에 잘못된 방식으로. 그럼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게 아니고 엄마 그 얘기를 꼭 지금 해야 돼? 그거거든요. 꼭 그걸 지금 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문자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때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아이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때구나라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용서의 개념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엄청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어요. 말도 못했어요, 진짜. 말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저희 누나가 비밀을 지켜줬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저희 누나가 이제 나중에 제가 대학생 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엄마 아빠가 은성이가 중고등학교 때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면 아마 기절할 거라고. 자기가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근데 사실이 진짜 말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 스스로가 제가 살고 있는 삶과 이런 것들의 죄책감에 못 견뎌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고 계시는데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방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아버지 제가 도저히 가슴이 막 답답하고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와서 내가 다 그래서 제가 막 주저주저 다 얘기해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얘기했어요. 막 울면서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 되게 엄격하신 분이시거든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어릴 때 잘못하면 반드시 매를 맞아야 됐어요. 이유 없이 저희를 때리지는 않으셨어요. 잘못하면 몇 대 맞을래? 몇 대. 저희가 맞을 회초리도 저희가 구해와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설프게 이상한 거 구해가면 더 큰 걸로 맞고 이랬죠. 그랬는데 제가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저의 죄를 실토해요. 그러면 그 무섭고 엄격한 아버지가 평소 같으면은 종아리 걷어라 이렇게 하실 텐데 제가 그렇게 찾아가서 막 토해내면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책 보고 계시다가 제가 막 쏟아내고 나면 이렇게 쓱 일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 머리에다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도 다 기억나요. 하나님 이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는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가서 자라. 되게 멋있잖아요. 저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이제 저희 아들한테 그런 아버지가 대줬고 지금도 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제가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청소년기에 제가 못 견뎌서 스스로가 못 견뎌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마다 항상 그렇게 해요. 기도해 주시고 가서 자라고.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인 권위는 잔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 부모님들을 인해서 우리 산돌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고 놀랍게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시간이 많이 이제 가고 있는데 아직은 좀 남았으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 몇 가지만 딱 부탁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입시, 대학 이런 거 걱정 많이 되잖아. 근데 입시, 대학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 중학생 손 들어봐요. 중학생. 중학생. 그래 얘들아, 니들은 공부 안 해도 돼. 니들은 공부 안 해도 돼. 왜 공부 안 해도 되냐? 니들은 대학 가려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대학은 너네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대학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심지어 장학금까지 주고 모셔갈 대학교가 지금도 많아. 지금도 많아.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야. 목사님 학교 교장 선생님이야. 공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따라해 볼까? 자, 성적을 위한 공부보다 자, 좀 더 큰 소리를 해봐. 성적을 위한 공부보다 삶을 위한 공부를 하자. 자, 우리가 대학교를 정할 때 무슨 전공하지? 어느 대학교 가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해. 그리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막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냥 너 어느 대학 무슨 과 가라 이렇게. 가끔 어머니들 중에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목사님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요? 저 권사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적대로 보내시죠. 우리 애는 뭘 전공하는 게 좋을까요? 집사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도 모르는데 낳고 키운 집사님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근데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한데 목사님 청년들을 30년 가르쳤잖아. 목사님 제자들이 이제 다 애기 엄마 아빠들이 됐어. 그중에 선생님도 됐고 학생들이었던 친구들이 회사 대표님도 계시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 목사님 제자들이 선교사 목회자들도 있고 많이 있어. 그런데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전공을 하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지. 너네 엄마 아빠한테도 물어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왜 여러분들한테만 그걸 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시대가 이미 변했어요, 여러분. 대학 나온다고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어요.
서울의 인서울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아요. 제 제자들 해외 유학하고 들어가서 서울 강남에 백수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무엇이 어떤 것을 저절로 보장해주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 이 친구들이, 아니 그러면 명문대학을 나와도 백수인 친구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제 주변에 강남에 있으니까요. 걔들은 다 강남에 8학군 나와서 다 이렇게 신촌에 뭐 신림동에 이렇게 좋은 학교들 다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래도 노는 친구들은 놀아요. 다 길을 못 찾아요. 길을.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도 있지만 길을 못 찾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아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과 목적을, 선한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지 알게 되는 거거든. 아멘.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도 목사님도 어릴 때 몰랐어. 언제? 대학교 1학년 돼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왜 살며? 어려서 태어나서 성경을 줄줄줄 외고 다녀서 초등학교 2, 3학년 때 성경 암송대 전국대회 나가서 1등, 2등하고 그랬어. 성경 구절을 수백 개를 암송을 줄줄줄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그 말씀이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보이는 거야. 아, 이렇게 살고 싶다.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요 지점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끔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은혜 받고 목사 된 걸로 생각하니까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아까 목사님과 잠깐 교제하면서 목사님께 제 명함을 드렸어요. 있나? 명함 저기 있는데 명함을 드렸어요. 그 명함에 목사라고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 명함에 센터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센터장. 어디 센터장이냐? 청년들 창업시키는 청년 창업센터의 센터장이에요. 벤처회사와 함께 청년들 창업시키는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창업센터를 교회 안에 만들어서 평촌에 한 15,0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가 공간을 내줬어요. 비전센터의 한 층을 다 내줬어요. 그리고 그 공사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다 공사해서 저한테 그냥 주셨어요. 목사님, 여기서 청년들 창업시키고 청년들이 선교 창업하고 선교사님들의 해외 창업도 돕고 탈북민 창업도 돕고 창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선교와 청년들을 위한 일들을 여기서 그냥 마음껏 하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공간을 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전문 벤처 회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청년들을 창업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창업도 돕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창업하고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로컬 창업도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벤처예요. 여러분 중에 저는 전주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한번 사업하면서 이 지역 변화시키는 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엄청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근데 그런 어떤 비전과 꿈과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전략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산돌교회 귀한 중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은혜들을 계속 많이 받고 또 여러분 싱가포르도 갔다 오고 다음에는 목사님하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목사님이 여행 전문이야. 여행. 청소년 청년들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래서 눈을 열어주는 거지.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봐라. 목사님은 인생을 좀 길게 살고 싶은 마음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있어. 하나님이 만든 이 넓은 세상을 최대한 많이 다녀보고 가고 싶어. 그래서 지금도 엄청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없던 꿈도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건 별로 안 오네? 하나님을 만나면 전공, 직업 못 결정하던 아이들이 전공, 직업 결정하기 시작하고. 왜?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보다, 목사님보다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지. 그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존재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삶이 완전히 관통되고 뚫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살고 싶은 삶이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살고 싶은 삶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는데 가고 싶은 대학, 하고 싶은 공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나중에는 아이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대는 소위 MZ, 이 세대들은 알파 세대인데, 이 세대들은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해봐야 나중에 와닿질 않아요,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렇게 된다, 이게 아이들한테 와닿질 않아요. 지금 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 고민을 지금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막연한 나중을 이야기해서는 아이들한테 말이 안 통해요. 지금, 바로 지금 네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바로 지금 네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되거든. 친구들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면 친구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거나 그거보다 못한 삶을 살겠지. 하지만 친구들하고 다른 삶을 살고 싶으면 친구들하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지. 지금 바로.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을 깨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관심 없을 때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나는 그것을 찾고 싶어하고, 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나는 그것을 추구하고, 나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것을 알고자 하고, 그 갈망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다른 선택을 함으로 여러분의 나중에 삶 말할 것도 없이 바꾸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꾸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꼭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고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친구들.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자기 길을 찾고 없으면 만들어서, 제가 창업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부해서 어느 좋은 대학 나와서 성적 잘 받아가지고 스펙을 막 12가지 스펙을 갖추면, 그러면은 어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살 수 있겠지. 이런 되게 막연한 생각들을 거의 대다수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창업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보면 이 창업하는 친구들은 애시당초에 그런 생각이 없어. 애시당초에. 그런 생각 없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회사나 어디나 이렇게 기웃기웃 해봐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결정하고 마음 먹고 창업하기로 결심하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만나보면 생각이 되게 남달라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헌신하고, 이런 생각이 벌써 딱 갖춰져 있어요. 20대인데도.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에 그런 목적과 방향성과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짧은 시간 많은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책 한 권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의 민족이라는 책에서, 책의 민족. 맥스 디몬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유대인의 역사를, 이 사람이 유대인 4,000년 역사를 이 사람이 공부했어요. 역사학자인데 유대인 4,000년 역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요. 왜 노벨상 수상자들의 25%가 그 몇천만 명 되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 25%를 차지하고, 미국의 전 세계 금융을 움직이고, 저 코딱지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미국조차도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 안 듣는 거야. 세계 초강대국도 무시하는 거야. 왜? 미국이라는 나라를 유대인들이 다 움직이니까요. 전 세계 경제를 다 움직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 사람이 유대인 4,000년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지구상에 4,000년 동안 등장했던 모든 세계의 그 당대 최강대국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당대 최강대국 근동에는 전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 거죠. 로마도 마찬가지. 결국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했잖아요. 그런데도 살아남았잖아요. 이유가 뭘까? 이걸 찾았어요, 이 사람이.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런 민족이 됐을까? 나라를 잃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1900년대 들어와서 나라를 다시 겨우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 지중해에 세워놓고는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됐을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책의 민족이라는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탈무드라는 거예요. 지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상을 보고 세상을 경영하는 지혜를 가진 민족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 산돌교회 이 청소년 오늘 저녁에 만난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책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 전주 지역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통일된 한반도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에 굉장히 놀라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한 사람만 잘 돼도요, 한 민족이 살 수 있어요. 뭐 다음 세대 숫자가 적다, 줄어든다. 저는 걱정 안 해요. 숫자가 적을수록 퀄리티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면 그 한 사람이 천만의 역할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 키우는 가정, 하나님의 사람 키우는 우리 교회 되셔서 우리 이 친구들 가운데 앞으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소식들 많이 들을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청소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